할렐루야.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기억을 안 좋은 쪽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상기시키기 시작하면은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불안함과 초조와 그리고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즉 옛날로 돌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이 피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예정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시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 원더러, 방황자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오해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난을 주신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에게 이런저런 크고 작은 고난들을 주신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오늘 설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 설교의 요지는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라고 하느냐? 광야 길을 걸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불순종해서 걸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대부분의 고통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작정하신 것도 아니고 예정하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우리가 해야 될까요? 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었더라고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에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The Promised Land에 들어가 있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 동안을 그 데저트 원더러로서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 거기에서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다 광야에서 쓰러져서 모래바닥에 다 묻혔느냐? 그것은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은혜 시대를 이렇게 기가 막힌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이 적용되는 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불순종해서 1년 안쪽이면 다 가고도 남을 거리를 40년을 방황하고 헤매는 것. 이게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오류가 아닙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의 크리스찬이 오용하는, 잘못 인용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닥친 이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또한 피할 길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말이 make sense가 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make sense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전자도 후자도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과 사망이, 복과 저주가 너희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복잡하게 여러분 너무 생각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이 너무 방대하고 하늘과 같고 바다와 같아서 그 성경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가 어떠하면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렇게 우리가 추측하는 것만큼 어렵게 만들어 놓지를 않으셨습니다. 왜? 만일에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다시는 광야 40년과 같은 그 쓴나물, 그 고초, 이러한 삶이 없을 것입니다. 없다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 삶에는 더 이상 방황의 삶이 없다. 나는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어려운 삶 가운데로 들어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주님께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느냐?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게 아니에요. 피상적으로 보면은, 문자적으로 보면, 언뜻 보면은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에 이 신명기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파워풀 하잖아요. 그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성경 구절을 제대로 앞뒤를 맞춰서 설교하는 그 설교를 제가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있었겠죠. 그런데 제 바운더리 안에서 그런 설교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죠.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자유롭게 모든 설교자들의 그 인포메이션을 다 액세스할 수, 어프로치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동일하게 아무리 이렇게 인터넷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40년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를 여러분이 몇 편이나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설교가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같이 하십니다. 시험하시지도 않는다. 예.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테스트하시지 않는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테스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템테이션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불 템테이션을 주지 않아요. 온갖 종류의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그리고 사람을 친히 악한 시험을 주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렁 가운데에서 살아갈까요? 예, 악한 시험에 빠져서 왜 살아갈까요? 그것은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기억하지 못하느냐? 과거로부터의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개인이나 이런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고요. 그래서 역사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망했습니다. 지금 터키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잘 아시죠? 터키에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만큼이냐? 거기 인구가 약 한 제가 기억으로 한 1억 7천, 8천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딱 선교사 숫자만큼 있답니다. 그런데 원래 터키는 어떤 나라였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물론 추측입니다만은 그 모든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다 터키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또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1장으로부터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배경이 전부 다 터키에 다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다음 주에 먹을 그 터키 말고, 예, 괜히 침 흘리지 마세요. 터키라고 하니까. 예. 다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지금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은요, 터키의 기독교가 완전 타락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말도 못하게 타락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죠. 예. 교회에서 모이면은 싸움박자라고 교회가 좀 큰 교회치고 아픔을 안 겪은 교회가 없고, 예, 각 교단들이 그렇게 모여서 그 총회라고 하는 곳에서 돈이 아니면 선거가 진행이 안 되고, 예.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이 공산주의자가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목사들이 앞다퉈서 무릎을 꿇고, 이 타락함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터키가 그래서 망했습니다. 예, 전 세계 역사지 가운데에서 이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터키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주어졌던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금 선교사들이 약 한 4천에서 5천 명 있다 하는데 기독교인 숫자가 딱 그 정도예요. 1억 6, 7천만 중에 나머지는요 전부 다 이슬람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어느 하루아침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알아서, 예, 이슬람 세력이 남진을 할 때에 스스로 알아서 그냥 교회가 다 내어줬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거의 그냥 무혈입성한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는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서 간혹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걸 제외하고서는 절대로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험도 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리의 삶에 질병과 온갖 종류의 저주를 갖다가 불러 일으키는 그러한, 그래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시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시험 가운데에 빠져 사느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그러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 21절에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사하지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Remember your past. 너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기억하라. 너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잊지 말고 remember. 모든 수욕은 다 우리에게로 돌리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왜? 수욕 받을 만한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이 40년 동안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루를 1년으로 카운트해서 40년을 하나님의 광야에서 데저트 원더러로 살면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계속 뺑뺑이 돌린 거예요. 계속.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 기록된 이 저주예요. 율법에 기록된 저주, 질병만이 아니라 이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의 어깨에 다 짊어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스스로 자청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스스로 죄가 되셨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죄로 그로 말미암아 사망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실제로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짐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죄인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작용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구원뿐만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모든 크리스찬의 삶이 이 구약적인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구약은 이제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구약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성경 해석의 태도가 이게 문제 있는 것이지 구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 마인셋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성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영화롭게도 하나님께 not glorify him. 이 말씀은 영화롭게 한다. 이 말씀은요.
또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magnify,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거든요. 예, I magnify you, glorify you. 이 말은 같은 이 히브리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위대하다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과 I magnify you,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같은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예. 그러면은 위대하다 또는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깊이 지금 그 잡혀 있는 생각이죠. 어떤 사람은 그게 긍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쪽에 잡혀 있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과거에 자기의 상처, 뭐 불운했던 뭐 과거에 이런 거. 그러니까 21세기를 지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저주를 다 없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주스러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문제를 you magnify, you glorify.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여러분의 눈앞을 가립니다. 하늘의 태양이 저렇게 찬란하고 강렬하게 비치지만은 이 손바닥 하나로 여러분의 눈만 딱 가려놓으면 하늘의 해는요,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주관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눈꺼풀만 딱 내리고 있으면은 해는 주관적으로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모든 저주를 다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주를 여러분이 당하실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어떤 종류의 저주, 가난과 질병과 어떠한 것, 육체적이고 영적이고 재정적인 어떠한 종류의 질병도 여러분이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미 벗어났어요. 할렐루야.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 네트에서 벗어난 것처럼 여러분은 이미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벗어났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삶과 죽음과 생명과 축복과 저주가 내 앞에 누워 있으니 네가 살고 싶으면 삶을 택하고 복 받고 싶으면 축복을 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시간을 드리고 모든 것들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걸 여러분이 종자를 심은 것으로 인정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먹을 것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요, 아무리 못 배웠다고 할지라도 농부는 씨앗까지 다 먹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가족이 다 굶어도요. 가난했던 시절에 그 농부들은요, 절대로 그 종자 씨앗은 먹는 법이 없습니다. 아이가 굶어 죽는다고 해도 그거 안 줘요. 풀육을 차라리 주는 한이 있고 맹물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안 줍니다. 왜? 그걸 심어야 다음에 먹거든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말라기 3장에 있는 11조, 그때는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신약 시대에는요, 저주가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11조 안 드린다고?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대목에서는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11조 안 드려도 된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저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11조 안 드리면 저주 받는다고 하는 설교를 누가 하면은 그런 설교는 그냥 꺼버리면 돼요. 하지만 11조를 안 드려도 저주를 안 받으니까 그럼 안 드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대목에서 벌써 이제 대답이 또 시원찮게 나오는 거예요. 시원찮은 거예요, 또. 왜 그러면 11조를 안 드리면 안 되느냐? 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구약시대에서도 11조를 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셨느냐? 그것은 11조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치 농부의 종자 씨앗과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농부는요,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자 씨앗까지 다 먹어버려요. 그럼 내년에는요, 더 큰 어려움에 봉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는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즉, 이 종자는 하나님께 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조의 원리가 그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단순히, 왜 신약에는 11조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고는 왜 11조가 거의 안 나오느냐? 예, 제 기억으로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신약에. 11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첫째, 저주가 다 지나갔으니까. 두 번째, 신약에서는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다 10분의 10이 다 주님 거예요. 그러니 11조 얘기할 필요가 있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너의 몸이 다 주님 거라고 하는데, 그럼 몸이 주님 건데, 내게 있는 주머니, 내 몸 전체가 주님 건데, 내 주머니에 있는 요것은 주님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논할 가치가 없다. 신약에서는.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절대로 부정적인 것들을 glorify, 위대하거나 영화롭게 여러분이 만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위대하게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이신 분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잘 돌보시는 분이신지를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다 슈링크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위대하게 하니까 아주 조그마한 것도요, 이 매그니파잉 램프로 보세요. 그러면은 이따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정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고 쳐다보고 그거를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요, 여러분의 눈앞에, 예, 정상적인 눈은 잘 보이지 않는데 매그니파잉 램프를 그것도 막 곱하기 100짜리를 갖다가 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좁쌀 하나를 100배로 확대해서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위대하게 보입니까? 예, 좁쌀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대신 바꿔서 하나님을 100배로 여러분이 확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I don't care.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해 보세요. 질병이 있어도 I don't care. 뭐 죽으면 하나님께 가면 그만이지. 의사가 뭐 사형 선고를 때렸다. What's the matter with me? 그리고 주님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질병이요, 괴롭히다가 지가 알아서 떠납니다. 네. 수십 년을 아무리 괴롭혀도 소용없어요. 네.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하는데 결국 온 몸의 기능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예. 뭘 기억하느냐?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광야 40년 생활이 불순종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들의 모든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성경에 보면은요, 신명기서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죠. 그 광야에서. 이 천사의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천사의 음식. 두 번째, 그들이 40년 동안을 걷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발이 물집이 안 생겼고 부르트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신발이 닳아지질 않았어요. 40년 동안에. 아니 200만 명이 정기적으로 이 모래길 자갈길을 걷는데 200만 명이 우리가 지금 신발 이렇게 좋은 재질로, 특수 재질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닳아지는데, 쉽게 닳아지는데 200만 명의 신발과 옷을
모세가 정기적으로 어디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컨테이너로 갖다가 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의 좋은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다. 그런데 기가 막힌 하나님이 딱 한 줄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닳아지지 아니하였고. 할렐루야. 이 좋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뭘 기억하라고 하느냐? 너희가 순종하여서 약속의 땅에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것을 차지하는데 너희가 짓지 아니한 이 집과 성에서 살 것이고 너희가 경작하지 아니한 밭과 논에서 너희가 농사를 짓게 되리라. 이 말씀을 신약으로 말하자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8장 2절처럼 8장 3절도 또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예,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 광야 길로 너를 걷게 하신 거 40년 동안에 이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즉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뺑뺑이를 돌리셨다라고 우리가 피상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은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을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러한 고난, 고난의 담즙, 그것을 자기네들이 자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하늘 음식이거든요. 이 만나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금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 모든 말씀은 구약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을 자기 삶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으셨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합력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것일지라도, 잘못 선택해서 여러분이 불러들인 화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아무에게나 뭐 합력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화를 불러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다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어떻게 선을 이루게 하시느냐? 이 신명기 8장에서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심플하면서도 깊은 그 심도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10명의 정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그 지역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은 문제를 매그너파이 했어요. 문제를 글로러파이 했어요. 거기에는
아낙 자손의 거인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의 눈에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예, 그 땅은 우리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맞더라. 여기 광야는 이게 물도 없고 농사 지을 곳도 없는데 거기는 가니까 정말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더라. 그러나 맞더라 하면은 그럼 들어가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가 꼭 문제입니다. 토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들이 그 높은 성곽, 난공불락의 성곽을 그들이 magnify, glorify 하게 한 거예요. 결과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나머지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현장을 봤습니다. 그들이 뭐 거인족을 안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그들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취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능히 취할 수 있으리라. 가자.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니까 가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을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요. 여러분을 향해서 구약의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이상 진노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는데 이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강제로 억지 순종의 단계로 몰아넣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에 고통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왜 온몸으로 고통을 받아내야만이 왜 겸손해진단 말입니까? 그래야만이 꼭 교훈을 받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삶을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다가 다 망했으니까 너희는 저들처럼 제발 망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14,700명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나니 너희는 저들처럼 저렇게 간음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불순종하다가 그냥 고라와 그 단들은 전부 땅이 산채로 그냥 그 서 있는 산채로 그냥 땅이 갑자기 벌려갖고 지진으로 집어넣고 그냥 닫아가지고 생매장을 당했나니 너희는 저들처럼 불순종하지 말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자신을 스스로 correction을 하라는 거예요. 얼라인먼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왜 어리석게 온 몸으로 그 고통을 다 받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매로 더 이상 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주신 회초리가 있잖아요. 말씀의 회초리로 자기 스스로만 때리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를 때리면 아프던가요? 말씀으로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누워서도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발 짚고 한쪽 발로도 이거 할 수 있어요. 자기 커렉션을. 안 그래요? 그런데 고통이 실제로 사단이 다 가져다 주는 악한 고통 그 시험이 오면은요. 그럴 수 있습니까? 웃으면서 그거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번은 하겠죠. 한두 번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remember.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를 통해서 remember, 네가 어디서 떨어졌으며 네가 지금 있는 것이 누구의 덕인가, 너의 힘인지 하나님의 힘인지를 remember. 과거에 네가 어떤 실수를 했는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때그때마다 선을 이루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remember it. 할렐루야.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천사들만이 먹는 천사의 음식, 그 만나, 그 기가 막힌 그 음식뿐만이 아니라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병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불뱀이나 이러한 것들, 전염병을 하나님 보내서 하신 것이지, 순종하는 기간 동안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었지 병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병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처럼 저 호스피스 병동에 가가지고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게 강장제 줘서 또 살리고 또 살리고,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생을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나이 들어서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을 아예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셀프 디스플레인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완전히 개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이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이요 생명인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늘 개조시키세요. 날마다 게을리하지 말고, 날마다 밥을 먹듯이, 날마다 더러워지면 손과 온 몸을 씻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더러워진 생각들을 늘 정결하게 씻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씻고 손을 씻고 여러분의 온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씻으세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어느 정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올 때까지. 할렐루야. 그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표적들이 따르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학수고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세상에서 정말로 별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복음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맡기신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 절대로 영광이 면류관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구원은 주세요. 그러나 영광이 면류관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은 천국에서 지금 적용을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제적인 원리라 이 말이에요.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일하라. 영광이 면류관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할 일이 많지요. 가야 될 것도 많고 우리의 의무도 많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어느 거 하나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프라이어리티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정말로 삶에 있어서 중요한가. 나머지 것들은요 조금 그냥 불완전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삶에 큰 어려움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Remember.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결코 마르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온전하게, 즉 mature person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도 없고 많은 그 값을 지불하지도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 쉬운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목숨과도 바꿔야만 하는 이런 어려운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It's up to you.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쉬운 말씀입니까? 어려운 길을 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길, 쉬운 길, 은혜의 길, 평안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 길이 스포일하다고요? 그런 사람은 어려운 길을 택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이 glorify Him, magnify Him.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그냥 태산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병풍으로 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도 여러분을 범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이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십시다.